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 대목인데,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시는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매일의 사건과 순간 속에 무엇이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끔 하는가 라는 메시지도 오늘 본문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근데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 또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겸손케 하시는, 또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두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두 제자도 나고 내 자신이고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와라. 거기에 매인 나귀도 나고, 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나귀 주인 아닐까요? 그 주인도 나고,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즉시 보내야 될 사람도 나고, 왜냐하면 처음에 묵상을 할 때 나는 나귀 주인일까? 아니면 나는 나귀일까? 아니면 나는 두 제자일까? 라고 묵상을 하다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 자신일 수 있겠다 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주인 있는, 임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니. 여러분, 그리고 두 제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나귀예요. 근데 이걸 풀어갈 때 남의 걸 왜 가져갑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을 볼 때 누가 가장 쉽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가 가장 어려웠을까? 이런 묵상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러분,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의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첫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함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함흥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돌아오시라고 보이는 모든 신하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어요. 가면 오지 않는 거죠. 그때 아버지를 돌아오게 한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소하고요, 송아지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끌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계가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마주하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제가 소하고 송아지하고 끌고 왔는데 저 바깥에다가 새끼는 메어놓고 어미소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향한, 또 엄마를 향한
그는 이제 송아지 울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승계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새끼를 끌고 왔겠어요? 또 나귀를 끌고 왔겠어요? 예수님이 탈 수 있는 나귀를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저는 메인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왜 그랬냐면 여러분, 언제부터 매여 있었을까요? 예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나귀는 언제부터 이렇게 매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에 구속사고도 참 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 메인 나귀고 또 나귀 새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매여 있어야 될 그런 환경이나 이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목사이고 남편이고 아빠이고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죠? 그렇게 잘 매여 있다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잘 매여 있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잘 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한 4년 반 정도 도망 다녔으니까요. 즉시 보내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즉시 하나님께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즉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야 될 사람은 내 자신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이 막 손가락을 내밀면서 저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냥 주일 11시에 설교. 근데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화살로 변하더니 예배실에 공중을 날아서 제 심장에 박혔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가보지도 않았던 진주에서 부산까지 올라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터미널에 내려서 그때서야 상인들에게 물으러 다녔어요. 혹시 여기 갈 만한 기도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림산 기도원을 알게 됐죠. 양산에 있는. 또 버스를 타고 또 한 30-40분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림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했죠.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음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한 날이었어요. 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게는 조금 다른, 그냥 주의 음성도 들리고, 그냥 한 줄기 빛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십자가가 변해서 종탑이 되더니 너는 주의 종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그냥 주관적인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 일이죠. 근데 한 1년이 지난 때쯤 큰형 스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삼촌은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여차 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매일, 제가 고신척 교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래서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더니 헤어졌어요. 그리고 큰 형수님이 우리 어머님 맞잡이었기 때문에 한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삼촌, 잠깐만
제가 주거한 데는 진주고 일하는 곳은 창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주 창원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중간에 마산이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한 번만 이렇게 좀 들려요. 그래서 들렸더니 이대로예요. 이 낙이 풀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처럼 삼촌 신학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내려가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고신적 교회니까 뭐 은사 이런 것은 입도 뻥긋하지 못해요. 방언 이런 것도 입도 뻥긋하지 못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시는 새벽을 항상 깨우시는 집사님 6분과 형수님 7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 있죠.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감동들이 동일한 감동들이 오고 동일한 말씀의 한 구절을 이사야 말씀을 딱 들이댔어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고 확신이 있으니까 삼촌 신학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형수님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님 보내시고 싶으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가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년 반을 도망을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저는 신학 가고 싶지 않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학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는 즉시 풀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우리의 인생의 부분과 그런 우리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에 대해서든지 자녀들에 대해서든지 나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든지.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즉시 풀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리는 작업이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때는 군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 안 해요. 저 신학만큼 못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장로로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장로 시켜주십시오. 저 목사할 주제도 못 되고요. 그리고 목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저는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할 수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이 말씀하실 때 나의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겸손 같지만 겸손처럼 들립니까? 교만처럼 들리십니까? 제가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정말 하나님 얼굴에 목칠할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 기도 온 거예요. 주님, 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그런 장로로 살게요. 하나님 아시지만 저 신학 주제가 안 돼요. 이게 겸손인 것 마냥 포장하고 이런 세월을 4년 반을 보냈다니까요. 근데 19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항상 여름과 겨울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항상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해도 8월달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왼쪽 다리를 잃을 만큼 교통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2번이나 훈련소를 들어가고 국군 통합병원에서 정밀신경을 받고 그래서 늦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그거 하고 있을 때 이제 감찰부에 있으니까 하는 일이 좀 특별해서 항상 사단장님에게 그냥 백지 휴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때 언제 그리고 가고 싶은 날짜를 적으면 그냥 이게 인사참모장님 대령인데 항상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맞추고 청년의 수련회에 맞추고 아마 이런 걸 맞춰서 휴가를 그냥 가고 싶을 때 항상 다녔죠. 그해
성경통독 수련회에 맞춰서 지리산 중특에서 하는 성경통독 수련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나레이션을 항상 해요. 각 건을 읽기 전에 대략적인 것들 한 3, 4번, 4번 설명을 하시죠.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도마가 인도가 걸린 거예요. 그날 그 시로부터 도마가 예수님 철철철철철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는데요, 저 인도는 못 가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요, 인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구전대 내려오는 도마의 말이 4년 반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제가 두 손 두 발을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를 보내시겠다면 제가 하죠. 그날 제가 4년 반 만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신학을 결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로 가는 무역선에 거의 팔듯이 인도를 가는 배에다가 도마를 실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는 어간에 이 도마 안에 회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열심히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지마할, 그 예쁜 궁경처럼 보이는 그게 자기 왕비를 향한 무덤 아닙니까? 그 예쁜 무덤 앞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그 인도로 가서 순교했다는 그 말이, 그리고 이 도마에 다른 데는 다 갈 수 있으나 이건 못 가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됐죠. 그래서 그날 한 400명 모여서 성경통독 수련을 하는데 제가 제일 중간에 앉았거든요.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거든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뭐 은혜스러운 눈물의 의미가 아니고 내 인생 끝났구나, 이 눈물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종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내가 누릴 것도 없고 내가 가질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장이 났구나. 이것도 제 눈물에 한 3분의 1은 의미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혹시 도마 같은 기도, 저 같은 기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에 쓰고 싶어.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 주님, 저 다른 사람하고는 다 살아요. 근데 얘하고는 못 살아요 라든가, 아니 이 문제는 제가 감당이 돼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라고 4년 반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고 불순종했던 저의 완악함처럼, 혹시 지금 여러분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지 않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큐티 제목도 이렇게 그냥 제가 잡았어요. 보내지 않는 나. 말씀대로 나를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순종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겸손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대가지불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건 뭐죠? 내가 주님을 쓰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팔복신앙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큐티해 가면서 말씀이 쓰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납을 요구할 때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저를, 내 인생과 내 존재의 고삐를 풀어서 여러분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내 위에 올라타서
겸손한 나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긋옷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7절에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옷,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부분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5장부터 7절, 7장까지 안에서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을 내쓰고, 겉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겉옷을 그 위에 제자들이 얹었대요. 8절에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제자들은 나귀 위에 예수께서 앉을 수 있도록 그들의 겉옷을 폈고요.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길에다가 그들의 겉옷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예수를 태운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옷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니까 여러분 나귀를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나귀를 풀어서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내 겉옷, 내 생명을 또한 길에 깔아 그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도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나를 좀 여러분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순종과 겸손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고 내 겉옷을 깔 때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며 내 가정과 내 인생 속에, 내 존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는 나를 풀어 주님의 손에 맡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이 있는가? 나는 내 겉옷을 펴서 그분이 앉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과 순종이 있는가 라고 볼 때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분이 오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나의 불순종과 완악함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풀어.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주님 쓰십시오 라고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주의 손에 나를, 내 고삐를,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 주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나가실 수 있도록 내 겉옷을 펴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고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기 전까지 잘 그 자리에 매여 있으시고, 쓰시겠다 하실 때는 고삐를 풀어 나를 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때때로 생명을 거는 것처럼 힘든 겸손, 생명을 거는 것처럼 힘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직장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이 아침에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또 있겠지만 저는 저의 참 불순종했던 긴 세월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는 어찌 이렇게 내 인생의 존재의 고삐를 풀어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을 힘겨워하는 완악함이 내 인생을 이루고 있을까에 대한 참 회개와 또 자복이 있게 되어지고, 혹시 지금 그때처럼 내가 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걸 그러고 있는 것일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해가며 또 가만가만 큐티에 이것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깊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여전히 고삐를 풀어 당신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를 쓰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쓰려고 하는 이 완악함과 완고함 가운데 사는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하루가, 아니 이 새벽부터, 이 큐티를 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풀어 당신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 있을 세대 통합 예배에 정말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양육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내일 붕어빵전도 그리고 또 어르신들 식사 모임에도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